오늘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미결수 상태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교회들을 생각하며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감옥은 상황이 차단된 곳이고 자기 의지가 작동될 수 없는 의지가 묶여 있는 곳이잖아요. 고난이고 절망의 장소가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방방곳곳을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던 이 복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 불도저와 같은 이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옴싹달싹 못하고 묶인 채 갇혀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만 쓰시나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 내 두 발에 내 손에 정말 엔진을 달아주셔도 지금 모자를 판국인데 왜 나를 이렇게 묶어두시는 겁니까? 혼통 막혀 있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내 모든 정말 인간관계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나를 밀어주셔도 될까 말까한 이 판국인데 사방을 다 막아두시면 어떡하는 겁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요, 하반절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한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문맥마다 단락마다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라, 이 기쁨이란 단어가 문맥마다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 앞단락에서는 그의 기쁨의 이유가 사람이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준 정말 파트너가 되어준 동역자들, 그 빌립보의 사랑스러운 성도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기뻤다니까요.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정말 감옥에 있는 나를 옥바라지 할 그런 성도까지 파송해 주니, 선교사까지 파송해 주니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맥은 좀 달라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 공감이 가죠. 근데 오늘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기뻐해요. 이 바울의 처지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진짜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고 사면초가고 모든 게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자기 처지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데요. 지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판결을. 황제가 이렇게 올리면은 사능하고 내리면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있을 거고, 언제 황제가 부를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건데 두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이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처지 때문에 기쁘고 기쁘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기쁘대요. 대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내가 기뻐할 만하고 정말 감사하고 막 신나는 처진가요? 아니면 창살 없는 감옥에다 진짜 사는 게 모든 게 막혀 있다. 이게 대체 뭔가? 왜 이렇게 막히고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곡선으로 굽이굽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돌아가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뺑뺑 도는 것 같은가? 하나님, 나는 언제 고속도로에 한번 올라타 봅니까? 남들은 저렇게 그냥 신나게 달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승진도 힘들고 학교도 떨어지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묶여 있는 거지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묶여 있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던 자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내 처지 때문에 기쁘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핵심되는 원인이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목적지 설정은 뭐였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시게만 영광 받으신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살아서도 내 눈앞에 예수님을 크게 모실 수만 있다면 죽어서야 뭐 말하겠습니까?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만 눈에 보일 텐데,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도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크게 보인다면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크게 모시는 것. 그러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러는 겁니다. 여기 존귀라는 단어가 메가루노라는 헬라어예요. 메가루노. 존귀가 메가루노예요. 메가루노. 메가는 많이 들어봤죠. 뭐 메가처치 그러면 엄청 큰 교회. 뭐가 있겠어요? 메가폰, 큰 소리.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메가톤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나오나 모르겠네요. 메가톤바 우리 이런 걸로 이제 얘기가 공감이 가니까 메가톤바 몇 톤짜리 막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래서 메가루노는 가장 크답니다. 큰 것 중에 가장 크다. 최상급이에요. 큰 것 중에 가장 크다. 살든지 죽든지 내 눈앞에 예수님을 가장 크게 모시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는 기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힌 내 처지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야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잘 따르는 후원자들이고 협력자들이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아니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승리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자기는 조건이 뭐냐? 맨날 태장에 맞고 맨날 갇히고 맨날 배가 파산하지를 않나? 이제 감옥에 들어갔네. 왜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내 처지가 부끄럽지 않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커지시면, 예수님만 크게 보인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에 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분명한 곳에 깃발을 꽂아놨어요. 분명한 곳에 좌표 설정했습니다.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커지면 된다. 내 눈앞에 예수님만 크게 보이면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 감옥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대요.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뭐겠어요? 감옥에 갇힌 일, 투옥된 일입니다. 내가 묶여있는 일이 내가 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전의 이야기고 역전의 이야기,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생명과 영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반전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도리어, 이게 핵심이에요.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대요. 도리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에르코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옮겨지다. 수동태예요. 옮겨졌다. 옮겨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옮겨졌대요. 어떻게요? 좋은 일이 되도록. 내가 한 게 아니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일이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 괴롭고 안 좋아 보이는 일인데 도리어 이 일이 옮겨졌다. 어떻게요? 힘들게 왜 이렇게 인생 굽이굽이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 이 꼴인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굽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직선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풍랑이 불어오는데 이게 역풍인 줄 알았더니 이게 순풍이었다는 거예요.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던 거예요.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지를 향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고속도로였던 거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메가루노, 예수님만
크게 보이게 하는 내 인생의 목적지, 내가 설정한 좌표로 가는 진짜 빠른 길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막혀있다라고 이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하위에였어요. 그래서 1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냐면 시대 안과 시대 밖에서 역사를 했대요. 동시다발적으로 안과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먼저 시위대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시위대는 일반 군대가 아닙니다. 일반 군인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황제의 황실 친위대입니다. 제국의 엘리트 부대요.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뽑은 정말 최강 정예 부대입니다.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는요, 병력이 10,000명까지 되는 최정예 군이었어요. 권력의 핵심부. 여기서 정치인, 장군들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왔어요. 황제랑 가장 가까운 최측근들. 사도 바울이 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대요.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여기에 갇히게 된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베스도라는 유대에 파견된 총독이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면서 시간 질질 끌고 민기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상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의 국비로, 그것도 군인들의 어마어마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갑니다. 로마에 가요. 그런데 로마로 이송되어서 어디에 수감됩니까? 황제의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시대 안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미결수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대 안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내 처지가 묶여 있는 건 아니고 내 처지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시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가만히 앉아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13절에 보세요. 모든 시위대래요. 모든 시위대. 온 시위대란 얘기입니다. 여기 시스템이 4교대입니다. 4명씩 죄수 하나를 지키는데 4교대로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4교대면 사도 바울이 하루에 4시간씩 보초를 쓰면 하루에 몇 명 만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죠, 여러분에게. 심지어 일부 예배 때는 막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했는데 틀린 거 얘기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그래요. 4시간씩 4명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중요한 건 1년이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2년으로 연 인원, 물론 중복이 있겠지만 연 인원으로 따지면 2년 동안 거의 다 만난 거예요. 한 1만 명 만난 거예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그래서 모든 시위대라고 쓴 거예요. 내가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복음 다 전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로마의 최고 권력을 가진 군인들 다 만난 겁니다. 4시간 동안 바울의 투기가 어마어마한 감옥이 능력을 발휘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위대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지혜 측량할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고요,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를 준비하시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다 비를 쏟아주시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가정에 있으면 거기다가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얼마나 신명막측한 지혜예요. 사람 머리에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머리에서 이런 거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인데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4시간 동안 진짜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로마니까 무슨 얘기했겠어요? 로마서를 얘기했겠죠. 로마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였던 로마서를 골자로 얘기했겠죠. 복음의 정수가 로마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정수를 4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군인들한테 쏟아부은 겁니다. 여기서 로마 제국의 변화가 시작된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조건과 환경과 처지가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도리어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좋은 일이 되도록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없는 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감옥 밖에서는 또 놀라운 역사가 또 감옥 밖에서도 시대 밖에서도 일어났대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감옥 밖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이제 패거리들이 있는데 한 무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동안 2인자 컴플렉스에 있었던 거야. 뭐 해봤자 뭐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는 다 가고 늘 자기들은 빛을 못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1인자 한번 노릇해볼 차례다. 뭐 없는 곳에서 뭐가 왕노릇한다고 야 지금이다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의 동기, 불순한 동기로 시작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가 바울의 그늘에서 벗어날 차례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다지 주의 일에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다지 열심히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위감이 든 거예요. 야,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댄다. 야, 이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들이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이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부류겠죠. 이 두 부류가 동시에 만나서 스파크가 팍 튑니다. 복음이 로마 전역에 들불처럼 먼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와,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신묘 막집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니 도리어 내가 갇힌 것이 선이 되게 하셨고, 야, 이 안 좋아 보이는 조건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옮겨 놓으셨구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의 무궁한 지혜를 나는 도무지 측량하고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주님 도리어 선이 되게 하시다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도리어의 역사로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도리어 내가 당한 이 역전의 이야기가 조선 복음화의 출발, 개신교의 출발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다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데 이분이 1866년 9월 4일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대기로 싣고 오다가 배가 좌초당합니다. 해안가 다 보이는데 앞에서 배가 좌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본능적으로 뭘 가지고 뛰어내렸냐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 무대기를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은 다음에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해변가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조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경책을 이 사람이 뿌립니다. 자기가 가진 성경책을 뿌립니다. 싸매고 온 성경책을 뿌리다가 그 자리에서 박충곤이라는 사람의 칼에 찔려서 즉사합니다. 순교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가 27살에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조선 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도 못했고 본인이 싸들고 한 성경 몇 권 그저 갖고 나와가지고 침몰해가는 배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거 해변가에 뿌리고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에르모코마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동변가에 서양의 양귀신들이 배를 타고 왔고 이상한 책을 이상한 글을 알 수 없는 글을 뿌린다라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구경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남녀노소. 거기에 12살의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성경책 3권을 주워갑니다. 토마스가 뿌린 성경책 3권을 그거 주워 어린아이 12살짜리 어린애가
얼마나 빨랐겠어요. 어린애가 주워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눈앞에서 봤지.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뿌린 책이지.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해가 밝자마자 평양성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평양성 관리 박영식에게 성경책,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어른에게 줘버려요. 이 박영식이 그 성경책 가지고 뭘 했냐면요, 여러분, 넘겨보니까 너무 질이 좋은 거야. 본 적 없는 재질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도배합니다. 그걸로 성경적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자기 집을. 아, 이렇게 좋은 종이는 처음 본 거야. 물 건너온 거잖아요. 이렇게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렸던 12살의 최치량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박영식의 집을 인수해버립니다. 삽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막으로, 여관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10몇 년이 지나서 사무엘 모펫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대동변강으로 다시 진입을 해서 조선 땅을 밟습니다. 사무엘 모펫, 미국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최치량이가 주막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에서 여관방을 끊고 방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집안에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누워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조선 땅의 상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최치량이가 자기의 집을, 그 성경책으로 도배된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가 훗날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나서 이름을 장대현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꿉니다.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 최초의 부흥이 있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대부흥의 근원지가 바로 최치량이가 주막으로 운영하던 널다리골 교회, 그 터 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조선 땅 최초의 복음이다 전무후무했던 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토마스가 순교하던 그날 거기에 이신행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섬주섬 몰래 성경책 하나를 몰래 품에 품고 돌아옵니다. 이 이신행이 장대현 교회 최초의 여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품에 품고 온 성경을 집에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글을 뜨며 읽던 그의 아들 이덕환이가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였던 박춘건이가 장대현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20년 전에 죽였던 그 서양의 선교사, 그 괴로움에 밤잠을 설피다가 사무엘 마포 삼열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서양의 선교사를 죽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수로, 장로로 세워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조선 땅을 제대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 몇 권 그냥 뿌려버리고 거기서 그냥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에 부질없이 목숨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그가 살아서 전한 것보다, 그가 죽어서 전한 복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가져왔고, 그 부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이 내가 묶여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묶여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회로 게이아, 시너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고,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닐 때보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눈앞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구나. 예수님만이라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어디다 설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지의 좌표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거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또 가정교회 모임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라는, 예수님만 크게 보이면 된다라는 여기에 목적지를 찍었어요. 몇 차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남편을 일찍 잃은 유복녀로서 엄마가 시장에서 떡을 썰어 팔며 떡볶이를 팔면서 딸 하나 낳고 남편이 먼저 갔으니, 돌잡이 딸 하나 남겨놓고 남편이 먼저 갔으니 떡볶이 팔아가면서 떡을 썰어가면서 아이를 공부시킨 겁니다. 이 딸이 클수록 내가 아버지 없다는 얘기 듣지 말아야지, 내가 가난하다고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듣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대학 교수나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 엄마가 믿는 하나님, 교회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를 악물고 공부만 했습니다. 성공했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엄마가 너무 연세든 거예요.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다 보니까 그제야 앞만 보고 살던 자기의 인생에서 엄마의 마음이 보기 시작하고 엄마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 생신이 됐을 때, 엄마 올해 생신에 내가 뭘 사드릴까? 엄마 원하시는 건 내가 이제 다 사드릴게요. 얘기 좀 해봐요. 엄마는 여느 때처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얘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해서 예배당이 멀어지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버스 타고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으니까 네가 나 좀 교회까지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 그거 뭐 못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 엄마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 딸이 엄마를 예배당까지 태워주고, 엄마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동안 이 딸은 예배당에 안 들어가는 거야. 1층 로비에서, 교회를 크게 건축했으니까 1층 로비에서 이제 앉아서 모니터로 목사님이 뭐 하나 들어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모니터로 들리겠습니까? 옆에서 오며 가며 사람들 떠드는 소리, 여기 막 모여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남 욕하고 남 험담하는 소리, 저기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당회실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막 큰 소리 나면서 자기들 고함치면서 싸우는 소리, 누가 올래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쪽에서는 막 여자들이 모여서 어느 애를 어디 학원에 보내야 된다, 뭐 해야지 된다, 애를 뭐 시켜야 된다. 이 대학 교수나 된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지는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걸 듣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나오자마자 엄마 손을 끌어안고 차문을 쾅 닫으면서,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이딴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뭐 세상이랑 다른 게 뭐냐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오며 가며 돌아보니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인간들이 모여서 남이나 험담하고 있고, 이 뭐하러 여기 시간 아깝게 다니냐고. 그러자 이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1시간 동안 참 많은 걸 보고 들었구나. 나는 40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이라는 중심이 단 한 번도, 나는 예수님만 보였다. 그 못 배우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엄마의 해안을 대학 교수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라는 중심. 난 40년 동안 예수님만 봤다, 교회 와서. 넌 1시간에 너는 많이 배워서 그런가 보구나. 너는 정말 잘나서 그런가 보구나. 많이 보고 많이 들었구나. 난 예수님만 봤다. 엄마는 일평생 한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만이라는 이 목적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들으러 오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만이라는 이 중심을 붙들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생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내가 겪는 고난이 도리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묶여 있는데 그동안 내가 잘났다고 뛰어다닌 한 걸음에 주님은 두 걸음을 더 하시고 세 걸음을 더 하세요. 언제요? 내가 가만히 묶여 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어쩌면 나를 묶어두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편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인 줄 모릅니다. 왜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것 없네. 너무 내 자아와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늘 새파랗게 살아있어서, 내 못난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히려 나를 묶어놓고 일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내 손이 묶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이제 내 발이 족쇄에 묶여 있으니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니시겠구나. 아멘. 감옥 박스를 내다볼 눈이 막혀 있으니 사면이 다 온통 꼼꼼하게,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이제 내가 내 눈을 들어 밖을 볼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석구석을 살피며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의 인생을 요즘 뭐 드론 엄마? 뭐 저도 우리 애들 학원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드론 엄마, 헬리콥터 아빠, 항상 뭐 애들 뭐 어디에 있는지 다 이렇게 보면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드론 엄마, 헬리콥터 아빠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그러나 내 자식의 인생을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단단합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이제는 주를 위해 죽는다.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난 죽는 게 더 편하다. 내가 죽기만 한다면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눈앞에서 볼 거고, 내가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이었던 메갈로노의 하나님, 내 눈앞에 크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아니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는데 내가 죽는 게 소원인데, 그러나 내가 죽지 못하는 건 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한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내가 죽지. 어떻게 죽냐?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요, 목회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남자들이 변화되고 있구나, 남자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남자만 얘기하니까 맨날 날 싫어하지. 여자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선교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데다 목적을 설정하면 기쁘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변화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메갈로노, 예수님만 커지는 이 인생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는 이 메시지로. 뭐냐면, 수위가 높은 믿음의 사람, 고도가 높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도를 여러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수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랑 까마귀랑 싸우면 누가 손해예요? 까도기는 뭐예요? 까도기는 까도기라고 그래요. 손정아지. 독수리랑 까마귀랑 싸우면 누가 손해예요? 독수리가 손해죠. 까마귀는요, 독수리한테 두들겨 맞아도요, 야 얘들아, 나 독수리한테 두들겨 맞아서 머리 빠졌다? 그러면 야, 네가 독수리랑 맞짱을 떴어? 까마귀는 영웅이 돼요. 독수리가 까마귀랑 싸우는 건요, 까마귀 영웅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당성시키는 거예요. 야, 까마귀 진짜 최고다. 그냥 까마귀는 독수리한테 한번 맞짱 떴다는 이유만으로 까마귀계에서는 1등이 된다고요. 까마귀가 덤벼들면, 고도를 높여버리면 까마귀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꼬만하게 까마귀 무리에서 놀면 안 된다니까. 믿음의 고도를 쫙 높여서 창공하면요, 3바퀴를 다 쭉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까마귀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와요. 예전에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 당시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저기 신안군에 가면 중도 그 전사님 성함이 뭐죠? 임준경 전사님인가? 문준경 전사님처럼 그분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신도의 그 신안 앞바다에 거기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화율 1등이잖아요, 대한민국.
이 목사님이 중국의 그 협곡을, 그 계곡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가게 같은데 그런 데겠죠. 여러분은 뭐 장가게 다 가보셨잖아요. 나는 장가게랑은 중국집밖에 못 가봤어. 좀 데리고 가달라는 얘기예요. 장가게 못 가봤으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장가게 간다고 막 자랑하면서 가는데 나는 중국집 가서 탕수육 시켜 먹어. 화딱 지나가가지고. 그런 협곡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암초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암초 노이로제. 암초. 갈 때마다 이 암초를 만나니까 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배가 파손할까봐, 배가 또 시간 내에 당도하지 못할까봐, 밤을 맞을까봐 암초에 걸려서, 그런 이 암초 노이로제가 걸려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한날은 밤에 꿈을 꿨대요. 꿈에서도 암초가 나오는 거야. 자기가 배를 타고 협곡 요 사이를 지나갔는데 엄청난 암초가 있어서 너무 큰 암초라 도대체 여기를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이 걸려서 파손할 수밖에 없는 거래요. 꿈에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어디서 물이 불어났는지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니까 암초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배가 더 빨리 전진하더래요. 강물이 불어나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높은 수위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 삶의 장애라고 느껴지고 환경의 어려움이라고 느껴지고 내 처지가 이게 뭐고 삶의 어려움이라고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이 큰 바위 얼굴처럼 나의 삶에 큰 예수님, 메갈루노의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자질구레한 문제들, 환경들, 사람들 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독수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것처럼 믿음의 수위가 불어나 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불어오면 높은 믿음의 삶, 그래서 뭡니까? 더 빨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날마다 이 암초 때문에 전전긍긍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 제게 높은 차원의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정말 수위가 높은 믿음을 주시고 내게 독수리가 창공하는 고도 높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위가 높은 믿음의 사람, 고도가 높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갈로노의 믿음, 내 안에 주님만 커지는 믿음, 내 눈앞에 주님만 커지는 메갈로노의 믿음, 주님이 가장 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나 오해받을 수도 있다. 나 바보 될 수도 있다. 나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 나 기꺼이 손해볼 수도 있다. 나 억울함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오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바울 예수 믿으면 주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하더니 자기는 배가 파손해버리고 태장에 맞고 자기는 맨날 돌에 맞고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도 하나 못 고치고 그리고 결국엔 감옥에 가 있는 거 꼴 좋다. 내가 이런 억울함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자면 내가 기꺼이 감옥에서도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것, 여러분의 자책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한숨 쉬는 그 일들, 고난, 절망,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만 설정되면 됩니다. 예수님만이라는 이 목적지, 메가루노, 예수님만 크게, 예수님께만 영광, 예수님의 기쁨, 이 목적지만 바르게 설정되면 엎어져도 복이 될 것이고 자빠져도 복이 되고 앉아도 복이 되고 일어나도 복이 되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확실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며 이 믿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쁘지 않은 건 목적지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라는 이 목적지에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좌표를 찍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만 커지는 메가루노의 믿음, 높은 수위의 믿음, 높은 고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을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는, 높은 수위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는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는 난 주님의 것.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릅시다. 다시 헌신을 결단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소리 한번 크게 결단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찬양대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 예수님만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 내 유일한 존재 목적 예수님만이라는 메가루노의 주님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수위가 높은 사람, 믿음의 고도가 높은 사람으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오늘 소원하고 결단한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